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강한 용기와 참된 인내를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 속에 열매를 맺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장 9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9절부터 10절까지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읽은 1절부터 13절 고난을 맞이하여 은혜 속에 강하여 지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길 힘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객기나 의지로 감당되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고난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은혜가 나로 살게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바닥이 나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것으로 가려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걸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그 일을 행하여 가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함께 할 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삶을 부인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비단 디모데만의 어떤 특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세워감으로 그들 역시 또 다른 바울처럼 또 다른 디모데처럼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때 고난 속에서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7절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받는 것의 마땅함, 그리고 그렇기에 그 고난을 어떻게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즉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면류관을 얻습니다. 성도에게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의 삶에 고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곧 원칙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걸어갈 때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농부처럼 수고하며 열심히 사는 삶이 곧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 보상이 따라옵니다. 이 모든 비유의 초점은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 고난이 있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 길을 또한 걸어가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존재를 다하는 수고를 통하여 걸어가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고난의 여정을 감당할 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럴 때 함께 고난의 자리에 걸어갈 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법을 따라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이 범사의 그 인생 가운데 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9절 10절을 보면 복음으로 인해 현재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안에 매이지 않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말씀이 매이지 않게 살아가는 삶, 고난 앞에서 말씀을 버리는 삶, 고난 앞에서 말씀을 외면하는 삶과는 대조적인 바울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이 더욱더 살아있게 하는 삶을 걸어갔습니다. 참 신비입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 임했는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묶이고 얽히고 설켜 꼼짝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바울은 말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이 자기 존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말씀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 길이 되고 삶이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닥쳐오는 고난이 그들의 삶을 방해하거나 막아서거나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자기 존재를 내던지는 그들의 삶은 어떤 환경, 상황,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 길을 대비합니다. 주를 따라 고난을 맞이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길. 두 번째, 고난을 피하고 주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는 길.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면 고난을 참고 견디고 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또한 왕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왕 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합니다. 오늘도 그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자, 그리고 주와 함께 참으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루 어떠한 하루를 살아내시렵니까? 어떻게 선택하며 걸어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 앞에서 위축되거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빛이 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주와 함께 참고 견디며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